바른 결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바른 결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존 브레킨리지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11살 된 소녀가 이름이 그레이스 베델인데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링컨에게 귀한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요. 눈은 움푹 들어갔어요. 강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서 싫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아저씨, 수염을 기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수염이 없는 깔끔한 얼굴이 트레이드마크,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수염을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1살짜리 소녀의 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 소녀의 조언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습니다. 링컨이 진지한 고민 끝에 수염을 기르기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 트레이드마크의 반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몇 주 후에 일리노이주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중에 웨스트필드에 있는 이 소녀를 만나러 잠깐 들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베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이시, 내 수염을 보렴 널 위해서 기른 거야.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웨스트필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편지가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11살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못생긴 얼굴로 계속 선거전을 했다면 어쩌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의 역사는 다시 써졌을 것이다. 노예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찾아오지 못하고 어쩌면 후진국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게 진리예요. 살아보니까 진리더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남유다 초대왕 르호보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위대한 성군 다윗. 아버지가 누구냐?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을 할아버지, 아버지로 둔 왕의 가문에서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솔로몬의 왕권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완전히 반대로 설명이 돼요. 전반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선물로 받고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던 업적이 많았습니다. 탁월한 국가 경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서 이 둘을 다 겸비한 강대국으로 세운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후반기에 오면 솔로몬이 화려한 업적에 완전히 도취돼 버려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친선 조약을 맺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왕비와 첩이 생겼어요. 성경의 기록만 봐도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리한 건축 공사를 벌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왕궁 짓는 데는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과중한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허리를 쉬게 만들었다. 이게 솔로몬의 후반기 통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서운 경고를 수차례 보냈지만 솔로몬이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 서서히 사방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 때에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엄청난 부귀영화를 물려받고 출발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를 안고 왕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어둡고 암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성. 자,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자, 그 큰 결정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성,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그 결과 나라가 두동강 나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 한 번의 결정이 내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후회해. 나는 참 수학을 못했는데 이과를 갔어요. 왜 문과를 안 갔냐면 밥 굶는다 그래가지고 하도 어르신들이 이과 가야 밥을 안 굶는다 그래서 수학도 못하는데 이과 같으면 국어하고 영어를 잘했는데 갔다가 지금도 후회해. 얼마나 꿈꾸면 아직도 수학 시험 문제가 나와. 내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할 그 한판, 그 딱 한 번의 결정에 그거 얼마나 후회될 때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저의 문제로 끝나지만 한 번의 결정이 타인의 인생을 완전히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다 걸려 있다면 이 한 번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은 올바른 영성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르호보암에게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 본문에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나치게 건축 사업을 했어요.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건축 사업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어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에 원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솔로몬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왜? 솔로몬의 카리스마도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거든요. 그 카리스마에 완전히 눌려서 감히 한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요,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딱 즉위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들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파 간의 갈등과 싸움 직전까지의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갈등들이 이제 표면화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왕권을 인정받아야 돼?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면 그냥 왕인 거지. 그 당시에 왜 왕권을 인정받아야만 할까? 거기다가 왕권을 인정받는데 왜 예루살렘을 놔두고 북쪽의 세겜까지 가서 나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요, 2지파 빼고 10지파예요. 10개 지파만 뜻합니다. 자, 르호보암을 지지하고 있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한 강한 불만 세력이 있었는데 이게 10지파나 됐다는 거예요. 다 북쪽 이스라엘에 모여 있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몇 가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 생각도 없었고 나라를 두동강낼 분열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엄청난 위협과 영광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우리 국가가 르호보암이 통치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 통치 시절부터 있었던 무리한 부역, 세금 징수, 자, 이것을 더 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새로운 왕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새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그 수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부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심겨루기를 한 거예요. 당시 유다와 베냐민만 확실히 르호보암을 지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이제 세겜에 가서 북쪽 10지파의 충성을 받아내야 되는 과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새 왕인 나를,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인 나를 감히 세겜으로 오라 가라 하다니 열받아. 안 가고 싶어. 근데 가야 돼요.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대표자를 세워놓고 협상하려고 하는 북쪽 지파의 그 기세가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굴욕적인 그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됐어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연합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자,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 과도한 세금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는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세금은 내겠습니다. 노역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노역도 하겠습니다. 백성의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솔로몬 왕처럼 무리한 건축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힘든 부역과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은 르호보암 시대예요. 르호보암 시대에는 더 이상 큰 국책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왕궁도 아버지가 다 만들어놨죠. 성전도 지어놨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완성해놨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역과 세금을 경감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르호보암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3일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측근들의 자문이 필요한 72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북부 10지파의 요구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대답을 금방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궁의 신하였던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귀족 또 왕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봤습니다. 자,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요. 자,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따랐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리 써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른 결과 나라가 두둥강 났다는 거예요. 지금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들었냐,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가 다윗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없었어요. 왜? 말년에 타락한 아버지 모습만 봤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부친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봤고, 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영성을 배웠겠냐고. 자, 그에게 그런 기도의 영성,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는 그런 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이제 쥐게 됐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 역사와 운명이 이제부터 좌우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당신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이 아주 깊은 데서 올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조언을 한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실패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한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면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72시간.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사람의 음성 듣는데 이 3일 72시간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뭐 하십니까?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하룻밤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워요.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들을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한밤 동안 기도합니다. 자, 그 밤에 예수님은 이력서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부네, 세리네, 뭐하네. 자, 이력서 분석하지 않고 장단점 파악하지도 않고 스펙을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칭하셨다. 끝.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결정하셨다. 저는 이 장면에서 충격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사권을 쓸 때예요. 이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 사람을 세우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고 사도라 부르셨다, 칭하셨다. 자, 나는 하나님 음성 듣기에 얼마나 민감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인생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판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묻는 영성이 있어서 바르게 결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선택적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듣기를 잘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빗길에 트럭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방향을 잃고 한 주택을 쾅 하고 들이받습니다. 자, 구조대가 오고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목격됐어요. 야단 법석 중에도 한 방에서 한 여성이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성이 놀라서 울고 있는 아기의 소리를 듣고 벌떡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트럭이 꽝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는 못 깨고 아기가 울자 뻘떡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청각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능. 자, 그런데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 듣는 선택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듣기로 결심하면요,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100m 달리기 딱 할 때 화약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뛰어야 되잖아요. 땅 소리와 함께 뛰어야 되는데 관중들이 막 자기 나라 선수를 막 응원하잖아요. 자, 그거 신경 쓰다 보면요, 이거 땅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100m 앞에 딱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요, 다 안 들려요. 화약 소리만 들립니다. 땅 하고 터지는 소리. 자, 듣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요, 듣고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요, 제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큰 소리라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잡다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귀에 이미 큰 빗장이 걸어 잠겼기 때문에 이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원로들의 조언 속에 담겨 있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자, 이 노인들이 조언한 거였어요. 자,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아주 FM, 그 교과서적인 답을 딱 줬던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 조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면, 잘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렇지, 내가 백성들을 사랑해야지. 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원로들에게 딱 물어봤더니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똑같은 말을 이 원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잖아.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환경과 또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갔으면요, 그는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원로의 조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루는 훌륭한 주인공이 됐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조언합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가주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간 돌려서. 자, 느호밤이 간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백성을 사랑해야지.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야,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거냐? 전갈 채찍으로 때려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다른데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뤄서 이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지선을 제압해라. 자,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자,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존재가 전갈입니다. 이 성경에도 전갈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자, 이 전갈, 이 괴물과 같은 이미지에다가 자기 미래의 리더십을 비교했으니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표현이냐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채찍을 맞아서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피까지 빨아먹는 전갈로 잔혹한 통치를 하겠다. 이러니 북쪽 지파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이게 기가 찰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었어도 당장 우라가 터져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자, 예상대로 북쪽 지파가요 크게 반발해 버립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자, 이게 얼마나 삭막한 말이냐면 이제 갈 길 갑시다 하는 얘기예요. 느호보암 왕은 유다, 베냐민 집 하나 데리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한마디로 험악한 말이에요.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지금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아마도 북쪽 지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몰랐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데 전갈 얘기 나오고 채찍 나오고,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막 나오고 심자랑하고 막 이랬어요. 자, 북쪽 지파의 단호하고 거센 반발이 일어나니까 느호보암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하도람을 보내서 수습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도람이 누구냐면 평소 건축공사 현장을 지휘했던 역군의 감독이었어요. 무리한 부역과 세금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백성들을 화나게 해놓고 그 현장을 지휘했던 하도람을 중재자로 보냈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격분했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백성들이 폭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돌로 하도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느호보암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자, 느호보암이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탈출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 느호보암이요,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큰 부담감을 안고 아마 이 왕권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든지 나는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과 다른, 나는 나만의 차별화, 나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제안이 더 구미가 당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느호보암은 선택적인 듣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느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끝이 좋았을까?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선택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듣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선택적 듣기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상황 속에서요, 우리를 위한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듣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들려주시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제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심지어는 마귀의 음성이 진짜 크게 들립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르호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이제부터 서로 죽이고 죽는 민족 상잔의, 동족 상잔의 전쟁 역사가 막이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과 부패를 되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명을 전혀 다루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있게 됐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선택적 듣기의 영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주변에도요, 끊임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요. 내가 담아야 될 소리가 있고 담지 말아야 될 소리, 버려버려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영성이 있다. 그 사람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성, 그런 선택적 듣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바른 말을 해주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는 영성. 자, 옛날 고대 제국의 한 황제가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짐은 지금 가장 효율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대들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시오. 짐은 과연 백성들이 존경하는 황제요? 자, 신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왕은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 자존심 강한 황제의 눈치를 딱 보면서 차마 입을 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왕이, 야, 다들 기탄 없이 의견을 말해봐라. 일리가 있는 말을 한다면 진귀한 보석을 그들에게 내가 하사하겠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황제가 막 계속 재촉하면서 너 이름을 막 부르니까 황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아첨성 발언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하 중에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황제가 그 신하에게 어서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당당하게 말해버렸어요. 폐하는 지금 새로운 궁전을 짓는데 너무도 많은 세금을 쓰고 계십니다. 이 부분만 신경 쓰신다면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왕이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귀한 큰 보석들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마지막 말을 했던 그 신하 것 외에 다른 신하들의 그 하사된 보석은요, 전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어요. 신하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황제에게 물었어요.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겉만 번드르르한 얘기만 했으니까 짐도 겉만 번드르르한 보석을 준 것이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났던 이 젊은 신하들이 제대로 조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동고동락 해왔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그만큼 정이 든 사이예요. 이 정이 드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이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속내를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권력을 잡은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어린 시절 자기와 자랐던 동무들을 자신의 핵심 참모진으로 다 구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재 등용이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성격과 심리를 훤히 알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도 한껏 세도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조언만 골라서 했던 거예요. 자, 원로들과 반대로 얘기해서 저 원로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사극을 봐도 폐하 하시옵소서 아니옵니다. 막 성인, 도인, 남인, 북인 사파로 막 갈라져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성이 전혀 없는 르호보암과 그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은요, 나에게 바른 말 해주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나 요즘에 어때? 그러면 아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 왜? 너무 친해. 근데 저하고 좀 부담스럽고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그분에게 말해보라 그러면요, 직선적으로 얘기할지 몰라. 근데 그게 더 사실은 정답일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 너 빠져. 너 편, 내 편, 막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를 붙잡고 요즘에 내가 어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 순간 네 편, 내 편 해버리는데,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 주변에 조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젊은 이 신하들은요, 혼란에 빠진 르호보암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기회는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목숨 걸고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이게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하고 알렉산더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16년 된 그 영화 다시 봤어요. 그 알렉산더 옆에는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의 말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같이 들렸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나마 바른 길 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친구의 조언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멸망을 가고 있다면 가서 진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일본 땅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소리들이 지나가요. 라디오 소리가 지나가고 휴대폰 소리가 지나가고 인터넷 전파 소리도 막 지나갑니다. 무수한 소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자, 잘못된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옛날에 라디오 듣다가 어설프게 맞춰놓거나 그 공간을 좀 벗어나면 다른 방송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나 내 마음속에서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나의 그냥 간절한 소망이나 사탄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어떤 혼동이 온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진리가 하나 있어요.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마치 자기 생각이나 사탄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주장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앞에서 막 그러면요, 그 누가 말려요? 단독 드립을 하면 누가 말려? 다 함께 그냥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계대전이 막 일어났을 때에 독일 나치 정권이
세력 유지와 야망 실현을 위해서 교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유했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나치에 침묵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하고 나치를 선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적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교회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고백교회는요, 나치에 저항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보네퍼 목사님도 고백교회 출신입니다. 자,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모시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야, 멋있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 낯선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사람의 음성은 쳐내고 마귀의 음성도 쳐내면 하나님의 음성만 남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들이 바로 서고 형통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결정을 위해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내 인생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루에도 여러 번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영성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적 듣기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누구를 향해서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결정, 어려운 결정, 심각한 결정,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영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환경에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적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만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영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영성, 잘 듣는 영성, 바른 것을 말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